우리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선택받았는데 버림받았다. 이게 참 비참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고, 나중되었는데 먼저 될 자가 뭐하다고요?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먼저 되었는데 나중되고, 나중되었는데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한번 먼저 되면 나중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뭐 수저론을 얘기하죠. 뭐 흙수저, 뭐 금수저, 뭐 은수저,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려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문제는요, 잘 보십시오. 이게 그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는 것이, 태어난 것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교육받고 이 땅에 자라났기 때문에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수받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원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보세요, 나중에 다 육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이 어디서 차이 납니까? 다윗도 왕이었고 사울도 왕이었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둘 다 사울은 죄를 짓고 다윗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사울이 나쁘고 다윗은 거룩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잘 보십시오. 그게 인간이고 다 연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도 왕이 될 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조건은요, 사울이 훨씬 더 탁월한 거 아시죠? 그죠? 사울은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초대 왕에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쭉 둘러보시다가 가장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이게 이제 그 사울을 택한 거예요. 사울은 키도 크고 다윗은 키도 작습니다. 사울의 키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남들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말은 키가 크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비교적 그 열방의 중동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은 그 머리통이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한 30cm 정도 남들보다 클 정도로 외모도 준수했었고요. 또 마음도 굉장히 겸손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왕을 구할 때에 쭉 둘러보다가 사울을 이렇게 택하여 그에게 기름 부을 때, 여러분 그 사무엘상 한 6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사울은 너무 겸손해서 자기는 도저히 왕이 될 만한 그런 재질이 못 단다고 피하여 도망가고 행구라고 얘기해요. 행구 뒤에 숨었더라 얘기하는. 여러분, 행구가 뭘까요? 짐짝이에요. 짐짝. 나는 짐짝 같은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아예 숨어버렸던 사람이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에게 기름 붓는 순간 뭘 부어줍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신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받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 13장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현실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자기가 분명히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으면 현실이 좀 왕이 될 만한 그런 현실로 이렇게 풀려져 나가야 되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집안 자체가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사울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좀 집안도 크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딱 됐으면 사람들이 그 리더십 앞에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사울은요 키는 크고 하지만은 이게 별로 자기들이 볼 때 왕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못 되다 보니까 사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사울이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여러분 이게 600명만 모이게 돼요. 600명. 근데 여러분 전쟁하려고 모였던 사람 저쪽에는요 이게 그 10만이 넘는 대군이 모였어요. 아말렉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를 이렇게 몰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따르던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도망가게 되어지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이게 쩔쩔맬 때 결국은 또 이기잖아,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15장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1차에 이제 이기고 나서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1차 응징하고요. 이 민족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고 출애굽기 17장 18절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대대에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딱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1차 그 당시에 응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게 이제 그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닦을 때 제일 처음에 미션으로 준 것이 뭐냐 하면 저 아말렉을 응징하라고 하는 거야. 아말렉을.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 너희가 나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너희를 괴롭혔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할 그 미션은 저 아말렉을 가서 철저하게 응징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도륙내라. 그렇죠? 뭐 들짐승 아니 짐승 그냥 모든 군대 왕을 비롯하여 아이까지 소아까지 그냥 아예 그냥 그 자체를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사울에게 주어졌던 1차 그 미션이에요. 근데 사울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크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죽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는데 아각을 살려내요. 아각을 살리는 게 뭡니까? 내가 아각을 이겼다. 그렇게 자기 업적을 자랑하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뭘 쌓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다니엘 기도 때 그 김원호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 첫날 영적 기념비를 세우자 막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영적 기념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적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인데 출애굽기 17장 사건을 사울에게 이것을 다시 하면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는데 사울은 이기고 기념비는 세우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가 아니고 뭔 기념비를 세우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거두어 가니까 그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부리시는 악신이 임해서 결국은 그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다윗은 죄도 짓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나단의 지적을 받고 기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께 범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아에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에게 범죄했어요. 우리아에게 잘못을 빌어야 되는데 우리아는 이미 죽어서 없은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뭘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눈물로 통해하며 자복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것은 여러분 중동 한복판이에요. 중동 한복판에 그 주변에는 전체가 열강들이에요.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에요. 뭐 블레셋을 비롯해서 뭐 다 열강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약하디 약한 민족을 거기에 두셨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이론과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통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약한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약한 가운데 불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다니까요.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방식, 하늘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방식이 뭐냐면 이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택할 때 여러분 얼마든지 그 당시에 능력 있고 파워 있고 똑똑한 사람 택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출신 자체도 중앙 출신이 아니고 변방도 가장 변방.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의 쓰레기가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왔던 쓰레기를 파먹고 사는 사람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는 그 자체가 천민들이에요. 주님이 거기로 작정해서 가시고 거기 있는 천민들을 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셔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말 이 상태를, 이 우리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요 영적인 사람이지만 육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두셨냐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두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없는 것들이에요. 자꾸 있는 체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천한 자이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는,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게 되면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7절로 하나님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또 택하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한 것은 2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바벨탑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세요. 그렇게 택함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간 것이 아니고 뭘 붙들었냐 하면 그죠? 자기들이 뭔가 잘난 줄 착각하고 붙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뭐가 되었어요? 풍성함.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뭐예요?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얘기하면서 한번 잘 보시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실패케 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14절 말씀 이는 혹 내 골육 이스라엘이죠, 그죠?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어요. 이게 믿음인데 영적인 것인데 사람은 나중에 가게 되면 뭘 붙잡냐면 육적인 거 붙들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던저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 준엄한 분은 뭐예요? 공의로운 분. 아시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왜 넘어졌어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죠?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뭐함으로 넘어졌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왜 섰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함에 분명히 역사하는데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고, 그죠?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함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준엄함이 임해서 그들도 지킴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하늘로부터 은혜를 임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냐 하면 땅으로 보는 걸 구해요.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간사한 존재예요.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놓고 조금 생기고 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돼 원단 금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원단 금식은 아니고 원단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한번 이걸 고백해보자고.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요. 나로부터 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를 임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막힌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의 것 가지고 이 땅에 싸우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전체 모든 것을 이게 육적으로 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 보게 되면 예수님 요한복음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다시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란 말은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주님은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워놓고 보세요. 이게 필립을 제자들을 시험하려 하사 주님께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필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필립의 대답이 뭐냐면 육적으로 대답합니다.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항상 부족해요. 언제나 부족해요. 이 부족을 채우는 건,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적은 것이었지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것, 이게 하늘로부터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부족, 앞으로 더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족을 정말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영적인 하느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부족하리라 할 때에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립의 친구 안드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계산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행동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거 알아요. 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주님께 밀어 올릴 때,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여러분 잘 보세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는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 뭘 묵상하냐 면 문제를 묵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눈 감고 쭉 하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하면 이게 내가 보여요. 그리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는 자가 이것 전에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단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아니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사실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잖아, 그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시고 나중된 우리를 정말 먼저 가게 하는 것 주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저 육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더 육적으로 이렇게 갇힌 세상에 하나님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을 시대시마다 일인데, 사울 시대에 다윗을 일으켜서 성령을 구하게 하심으로 그 시대를 바꾸었던 것처럼, 엘리 시대에 정말 모든 것이 암흑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한나를 통해 주어졌던 그 사무엘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암흑기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주한교회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게 원하시는데, 포커스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게요 꺾이고 세우는 것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부러짐을 통해 우리가 말로만 간정자로 세워주세요, 간정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면 간정자로 안 서고 싶어도 하나님이 밀어내셔서 그렇게 세우시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정말 성령 충만한 것,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은